제가 이렇게 저희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각 개인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공동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다시 그 마음속에 부딪혀 왔던 것이 그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보면 되게 알다시피 그 시대가 되게 이제 좀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보면 그 나라가 굉장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이 정치인 지도자들이 또 길을 잃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그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게 자기 집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 요한에서 단을 쌓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상의 19장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그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다윗이 도피했던 곳이 사무엘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인데 나요스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요시라는 이 단어가 뭔가 그렇죠. 너무나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이 나요시라는 이 단어를 오늘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 함께 가였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에게 사람들이 만나 다윗이 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에 있는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그가 피신했습니다. 그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잡아라. 사자들을 막 첫째, 둘째 계속 보내는 가는 족족 그들이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가까이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그냥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 가지고 도끼가 다 빠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도 마침내 사울이 내가 잡아야겠다.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막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라마 나요스를 갑니다. 나요스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더 임해요. 그가 그 나요스를 가까이 가는데 신이 임해서 그도 예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이 나요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말이죠. 이 사사시대에는 사실 끝은 암흑의 시대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붕이 필요한 시대였죠.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된다는 굉장히 암울한 그 시대였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참된 예배가 부재하고 부패했던 시대고 정치도 참 불안정한 시대였고 정치 지도자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자기를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블레셋의 칭탄이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사무엘서 4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민족의 그 가장 중앙에 그 지성소의 가장 중앙에 언약궤 성전에 있었는데 성소에 보면 언약궤 그게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엘리도 비참하게 비중 죽음을 당합니다. 중앙 예배처는 20년 동안 언약궤가 부재한 상태로 있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들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임재가 없는 것을 보여주죠. 생명력이 없는 교회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은 사무엘을 딱 불러내십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두 번째 그는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는 35절 이렇게 말했죠. 페이스풀한 프리스트라는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알게끔 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주님께로 해방시킬 수 있는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사무엘을 일컬어줍니다. 그리고 주의 뜻과 주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작은 공동체를 나요스라는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나요스를 일으켜요. 나요스는 무엇이냐? 나요스는요, 이게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이 나요스는 따라해 보시려면 나요. 히브리어인데 좀 생소하죠? 이 나요스이 뭔가 하니까 아주 작은 공동체를 따라합니다. 히브리어죠. 그 나요스는 거처를 뜻하는 나웨라는 뜻에서 파생됩니다. 탈굼이라는 번역본에서는 가르침의 집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학교라고 시사하기도 합니다. 갈대아 번역에서는 기숙사라고 번역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나요스는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선지학교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나요스에 모여있는 자들 선지자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고 사실 그 예언자의 첫 번째 역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끝때를 따라서 어떤 예언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근데 이 공동체는 참 놀라운 게 성령이 강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만 가까이 가도 성령을 체험할 만큼 강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말씀이 강하고 성령이 강하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벌써 킹스 칼리지 차이나 치앙마이 스쿨에 가서 제가 계속 선포했던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경과해졌어야 되고 한편에서는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무엘이 그러면 왜 나요스를 세웠는가? 세운 이유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저희가 여기 참 이렇게 작은 나육 같은 공동체로 저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그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런 마음에 제 마음 깊은 그런 소원들을 기도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기뻤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이 나육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사무엘은 더 나가서 그 한 지역만이 아니라 곳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감사하게도 해외 곳곳에 이렇게 나육 같은 공동체들이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걸 봅니다. 계속 그게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현지인들이 길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도 곳곳에 나육 같은 공동체를 세운 것을 성경을 보면 볼 수 있고, 그리고 순회하면서 그 나육 공동체, 말씀과 예배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사무엘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공동체를요. 바울도 보면은 그 디모데와 제자들을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12명의 제자들과 3년 함께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니 12척의 배같이 12명 데리고 주님이 정말 그 가장 귀한 인생을 쏟아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의 작은 공동체를 세워나갔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요을 세운 것들 증거들을 보게 되면 선자의 성도들이 열왕기하 6장 1-7절도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간 곳이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또 그할 촛을 또 지읍시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지향 거쳐니까 이런 말씀들도 하고 게하시란 성도도 나요스 공동체 멤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요스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실 미스바라는 큰 부흥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7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미스바 회개 집회가 있었는데 그 7장에 미스바 회개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인간 왕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의존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해 주신 분이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나님의 큰 범죄한 거라고 사무엘이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한 번의 큰 집회가 아니라 굉장히 사무엘이 했던 것은 나요스를 세웁니다. 나요스를 세우고 거기서 꾸준하게 하나님 사람들 세우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들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요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특성을 한번 성경을 쭉 보니까 나요스 공동체는 첫 번째 작더라고요. 공동체가 큰 머리가 와서 잠깐 이렇게 예배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이 친교하는, 깊이 형제됨을 나누는, 함께 가족됨을 나누는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인 것을 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 끈끈한 그런 펠로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의 공동체의 특성을 보면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지시는 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 이방 신들을 제하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왕 되심과 주 되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리플레이스하고 있는 것이든 그래서 일단 제하라. 옮겨라.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가 섬겨할 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래서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리 선포할까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예. 그만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만 섬기라 말이야. 이게 문맥이 있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께만 이분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나요 공동체는 마음을 정말 주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을 키워나가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빛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이 어두운 시대도 빛이 나기 시작하죠. 특히 시대가 마지막 끝으로 가면서 요즘 끝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 시대가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엷어지고 많이 이렇게 혼합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징조를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무리들이 마지막 때
그런 무리들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동체의 특성의 또 한 가지는 가장 어두운 것도 밝히는 나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의 공동체를 어디다 생각하면 베델에다 쳐요.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 그게 황금 우상 송아지를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거기도 딱 나를 세워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나의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시대마다 남겨진 7,000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 나의 공동체와 사모를 인해서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공동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작은 공동체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인데, 또 하나의 공동체가 뭐예요? 어둠 가운데, 가장 어둠 가운데도 빛이 들어서 빛을 발하는 공동체고, 네 번째가 뭐예요? 다윗을 숨겨줘요. 그 당시에 다윗을 숨겨주면요, 그 공동체 박살납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한 이 권력과 이 군대를 갖고 있어요. 다윗을 숨겨줬다? 이거는 다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함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숨겨진 이 나의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떠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런 공동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의 공동체 보게 되면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다음 나의 공동체의 특성을 보면 성령이 강하게 머물러 있는 공동체였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산도마다 막 성령이 하나님 신이 임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교제 예배에 올 때 여러 가지 저런 생각들로 우리가 오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신령들이 이렇게 신선해지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운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의 공동체의 이러한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는 정말 그런 공동체지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어두운 것들도 빛으로 수비를 결정했던 공동체였고, 그런 공동체에서 다윗까지도 품는 보호하는 공동체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공동체였고,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였다. 이런 공동체의 특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바로 이 나역 공동체를 그 어두웠던 시대에 빛같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 나역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한편에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매를 세우십니다. 사매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매를 잘 알 수 있게 해서는 사무엘 12장에 그의 마지막 설교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펴보시면 사무엘상 12장에서 제가 포인트를 한 쭉 찾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에 비추임 받고 내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 뭔가 이걸 생각해봤죠. 첫 번째 사무엘상 12장을 펴보시면 2절과 5절 사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 앞에서 청렴해요. 청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해요.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사무엘의 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너희 앞에서 행했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 내게 대해서 말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취했는가? 네 나귀를 취하였는가? 누구를 속였는가? 누구를 압제했는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서 받았는가?
그런 일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아주 자기 인생을 딱 살고 난 다음 인생 마지막에 그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취하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그를 소중히 여겼던 사무엘의 영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영혼의 청렴함을 정직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셨다.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너희들을 세워서 너희를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너희를 인도해 내신 이가 여호와시가 아니시냐?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8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인도해서 내가 이곳에 너희를 끌어내서 거하게 하셨으나 그 하나님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10절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시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엘을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너희로 안전히 가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도를 보냈다. 베단을 보냈다. 입다를 보냈다.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로 안전히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다른 내 인생을 위해서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그들 영혼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잘라질 할 그 내면에 좀 치워져야 될 그 내면에 좀 이렇게 씻겨내야 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주로 섬기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시고 터진 엉덩이를 의지하지 않는 그 신앙이 필요한데 터진 엉덩이를 정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심령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말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의존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사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엉덩이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그런 어떤 너희 인생을 의존할 수 있는 그 왕을 자꾸만 구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지금 이때가 지금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베는 때가 17절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베는 때인데 이때는 비가 안 오는 때거든요. 이때는 진짜 보면 다 이렇게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이제 추수하고 곡물이 말려지고 추수할 때인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베는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겠다. 너희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밀을 베는 때인데 비가 쏟아져. 그리고 우리가 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를 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정말 그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자꾸만 이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거죠. 번개가 치고 우승이만 내색이 치고 비가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과 삶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사마리 백성이 이때 두려워 말라. 너희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내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면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는 헛되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은 정말 첫 번째 청렴함을 추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왕 되심을 철저하게 붙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할 굉장히 기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을 것인가 철저하게,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가 의존해야만 될 것 같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오게 되겠죠. 또 적그리스도까지 오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깊은 신앙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킹십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킹십입니다. 예수님의 킹십입니다. 주의 킹덤입니다. 주님의 킹십을 깊게 인정하는 그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보면 여기서 당신 백성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그래서 철저히 넣으래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신 것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사무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하는데 22절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사무엘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굉장히 명료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우리를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저는 이슬람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5번 기도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해 뜰 때, 점심시간에, 저녁 때, 선셋 때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물론 순간순간 하는 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일정한 시간을 좀 정하고 기도하는 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일정하게 어떤 기도 시간을 우리 확보하고 있으면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어떤 일정한 시간,
점심시간 때 바쁘죠. 진짜 병원에서든지 가게에서든지 포스트 커피 하우스라든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 그 아이들 돌보는 거에서 또 상담하는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 사이클 안에서 많이 바쁘죠. 그렇지만 어떤 점심시간에 잠깐 어떤 그런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특히 아내 용례에서 말이죠. 왜냐면 그리고 은혜가 이렇게 점심 타면 기도함도 받쳐주고 저녁 때 기도함도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도 이렇게 밤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고 돌아오면 또 피곤하고 하면 또 어떤 다른 어떤 좀 쉼을 어떤 그런 갖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가 참 하나님 따르는 일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냐.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냐. 그리고 사무엘은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비해서 보게 되면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고요. 24절 앞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 B를 보게 되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의 영성들을 계속 발견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은 첫 번째 마음이 청렴했다. 따라서 압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직했다. 이런 걸 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정말 보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하심을 철저하게 믿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물론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무엘의 영성을 보면요. 다윗도 그렇고 굉장히 깊게 발견해서 주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입니다.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굉장히 깊게 들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다윗도 고별 설교 보면 이것이 발견되고 사무엘도 고별 설교 이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사무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한 애들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진실히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이 사무엘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시대가 어떠하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나역 같은 공동체가 되고 사무엘 같은 그 영성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치앙마이 갔을 때 중국 지하에서 온 그 형제들 그 핍박 가운데서 정말 연단되어진 그 형제들이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이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향한 비전이 뭘까? 이 형제들이 여기서 그때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모라비안 같은 키부츠가 이들에게 여기서 구축을 하고 그런 하는 그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현대적인 공동체가 누굴까? 기독교 역사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유럽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 찬란 빛처럼 하나님 사용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그 로날드 녹스라는 영국 교회의 대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누를 것 같다. 그 시대에 하나의 생명의 빛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그만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로만 카톨릭의 이 핍박 가운데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이 무리들을 통해서 젊은 백작이었던 진젠 도르프가 자기 영지 한 부분을 내줘 이렇게 내주는데 거기서 함께 공동체하게 되죠. 그랬던 그 진젠 도르프를 좀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진젠 도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s Christ. 이 말은 진젠 도르프 백작의 중심 생각이었다. 그 시대, 그 어두웠던 시대에 빛을 밝혔던 이 작은 모라비안 공동체, 이 공동체를 영성을 표방하는 진젠 도르프가 내면에 있던 생각이 뭔가, 내가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신앙은 사물에서 발견된 것이고 다윗에게 발견돼요. 그런데 이미 젊은 시절에 그의 생애를 주님의 영에서 헌신하려고 작정을 했죠. 그리고 그의 선교 신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선교사다. 인간은 성령의 띵의 대리인이요 성령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들은 선교의 주인이고 그 자체를 주관하심으로 교회가 그들을 앞설 수 없고 교회가 선교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명확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1732년에 그 작은 몇십 명 되는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하다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그 나왔던 선교사를 한 명 목수였고 한 명은 옹기장이었대요. 그들이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떠나면서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 손을 흔들고 배웅을 하니까 어떤 답변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남아있는 형제들한테. 저희들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소서. 이 표현이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이 주께 드리는 생명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35년에 그린란드 수리남으로, 30년 아프리카로, 40년에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40년 중국으로, 페르시아로, 자마이카로, 안티오까지. 그래서 정말 그런 이 계속적으로 이 선교를 행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기도였습니다. 그게 예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딱 두 가지 말하면 한 가지만 그리고 성령이었죠. 말씀은 성령.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24시간 기도를 했대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첫 번째 기도가 그들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성육신적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성육신적 선교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많은 노예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노예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했고요. 평순도 중심에 자비랑 선교를 했고요. 전투적인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모라비안들은 그들이 사역에 앞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가족 공동체를 그들 지향했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장하면서 빛처럼 살아가는 전투적인 삶을 추구했는데 그들은 성경 누구 어느 사람만의 천주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분들이 살았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모라비안들의 이 공동체의 종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세웠던 그 당시 교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순백색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도
어떤 하나도 어떤 그런 이 뭐랄까 이 다른 어떤 그런 취향이 없어요. 깨끗한 하얀색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무런 그런 장식도 없이 신앙의 순수성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만을. 기독교 참된 정신이 뭔가를 보게 되죠. 성교에 대한 그들의 배나 물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진젠도르프 형성도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하나님이 영질하는 그들, 그 다음 쭉 하시면,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의, 네. 그 다음 보면은, 네. 이게 진젠도르프의 묘입니다. 그의 본명은 니클라우스 루드윅을 하는데, 묘지의 아래 본 진젠도르프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하고 끝난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기도의 탑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사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후트베르그라는 이 기도의 탑인데, 이 기도의 탑에서 24시간 기도하더라고요. 그 정말 로만 캐톨릭의 그 아무랬던 시대에 순수하게 신앙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 기도의 삶을 살았다. 2명씩 짝을 지어서 1시간씩 배당을 해서 그래서 돌렸대요. 그 시간만은 1시간만 지켰대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빛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했던 이들의 어떤 기도의 탑을 보여주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나역 같은 공동체로 사무엘 같은 어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이 앞에서 살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